오늘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중에 저는 아주 재미있는 꿈을 하나 꾸었어요. 저를 좀 깨닫게 하는 꿈이었는데요. 예. 저희 첫째 아들이 아빠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이렇게 했던 주식이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아들이 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통장에 얼마 없는 돈을 이렇게 얼마 이렇게 줘가지고 해보게 한 게 있어요. 근데 꿈에 있는데 세상에 그 종목이 4,700원인가 지금 그런데 80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꿈에.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냐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이제 다시 종목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꿈인가요? 이렇게 하고 돌아봤는데 제 마음에 오는 깨달음은 너 요새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니? 너 요새 왜 이렇게 나를 가까이 하지 않니?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너의 영적인 가치가 지금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마음의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요즘 사정은 있지요. 여러분들 그럴 만한 핑계를 댈 만한 사정은 있었지만 그 핑계로 내가 많이 게을렀구나, 영적으로 많이 게을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타협을 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하나 다시 세워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꿈을 꾸신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영적인 가치 좀 말이 좀 그런가요? 얼마로 찍힐 것 같아요? 이렇게 상한가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찍힐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전 80원으로 봤거든요. 제 거는 80원으로 나와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80원. 그래서 지금이 투자 적기다 이러면서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얼마신 것 같아요? 또 뭐야 왜 내 신앙을 돈으로 뭐 평가해? 왜 이렇게 또 기분 나쁘게 받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그래서 이 찬양이 오늘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주께 속한 자, 이 찬양이 너무 제 가슴에 많이 찔리고 또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도전받고 한번 다시 한번 세움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우리 성찬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는데 제가 중등부 때 설교하던 스타일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뀌는 건 자기 자신을 볼 때 많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축구장에서도 많이 싸웠었거든요. 막 그때는 제가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정말 좀 빠르기도 했고 골도 많이 넣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축구장에 갔는데 힘도 다 없어지고 공을 뻥 차도 막 공도 잘 안 나가고 여기도 아프고 막 그랬더니 누구한테 뭐라고 할
개체가 안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랬더니 축구장에서 뭐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축구장에서. 그래가지고 싸우질 않아요. 누가 똑바로 하라고 저한테 뭐라 그러면 네 그러고 그냥 열심히 하고, 누구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겸손해졌어요. 사람이 그래서 깨닫는 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보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이건 가정에서건 자기를 잘 모르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막 지적질도 잘하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막 설교도 그 따위로 신앙생활 하려면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설교하다가 이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아니까 점점 깨닫고 인식의 전환이 이렇게 오니까 점점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또 설교도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부드러워지면, 너무 부드러워지니까 하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시고 막 벌써 졸립죠? 이렇게 막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는 않으세요? 괜찮죠? 예. 저희 누님들이 요새 저랑 통화하면서 왜 이렇게 목에 힘이 없니? 그래서 제가 그냥 당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그냥 그러는데, 할렐루야. 아멘. 좀 힘을 냅시다. 오늘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래요. 부모님께.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이죠. 동이 재밌어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했어요. 카네이션도 달아드렸어요. 아유, 잘했어요. 어버이날 저도 이제 아버지께, 해필이면 저희 어머님이 몇 주 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만 계셔서 아버지께 이렇게 전화드리고 용돈도 붙여드리고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이렇게 깨닫는 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 믿고 싶어도 그 다음 기회가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그게 가능하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요새 깨달았어요. 되게 간단한 단순한 진리인데 요새야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에 그냥 문자 그대로 일단은 받읍시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래요. 그러면 이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잘 되고 장수한답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으셔서 여러분 잘 되시고 장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손주들이죠. 저희 자녀들이 보고 싶다고 자꾸 전화하세요. 근데 이제 데리고 가면, 또 시골에 데리고 가면은요, 그렇게 보고 싶다고 전화하던 손주들을 데리고 가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재밌게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왔냐 그러고 조금 있다가 회당으로 가버리세요. 마을 회당으로 가서 회당의 친구분들하고 약주 드시고 놀아요. 그럼 저는 이제 좀 연구 대상이다. 왜 맨날 보고 싶다 그러시더니 손주가 가면 회당에 가서 친구분들하고 놀까? 그리고 또 저희 갈게요, 저녁 돼서 이제 저희 갈게요 그러면 또 가냐? 그리고 또 아쉬워하시고 또 올라오면 또 전화하세요. 잘 있냐? 그러면서 또 애들이 보고 싶으시대요. 이상하다. 그럼 왜 그렇게 보고 싶은데 왜 손주들하고 안 놀아주시고 막상 내려가면 친구분들하고 약주나 드시고 왜 손주들하고 안 놀아주시지? 노는 법을 모르시나 하면서 이렇게 연구 대상에 하여튼 그러셨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 혼자 되시니까 이 좀 어린아이 같이 되셨어요. 이거 뭐 설교 못 들으세요?
거기 인터넷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인터넷 제가 저희 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못 들으시니까 마음껏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시골에서 제가 일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집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찡찡거리기 시작하셨어요. 혼자 되시니까 83살이신데 아버님이 이제 찡찡대시니까 아 남자는 혼자 있으면 찡찡거리는구나 이제 깨달았어요. 그거를 남자는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여자가 더 오래 사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여자들은 좀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혼자 되면 좀 아닌가요? 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전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당신이 더 오래 살아 그랬어요. 내가 먼저 갈게.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약주를 한잔 하시더니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제 질문을 이게 좀 의문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건지 보고 싶으신 건지 본인이 외롭다고 하시는 건지 이게 의문인 거예요. 제가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그립다고 하시는 건지 본인이 자기 연민에 내가 외롭다고 하시는 건지 그게서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본인도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모르시는 거예요. 본인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슬프지? 모르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그걸 알았어요. 제가 지금 모르시는구나. 본인의 슬픔의 근원이 지금 그리움 때문인지 자기 연민인지를 모르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인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슬픔의 근원이 어딘지 인식을 못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인식을 분명하게 갖고 계세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식의 틀. 내가 어떤 인식의 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이런 건 되게 쉬워요. 이 세상을 판단하고 그런 건 되게 쉬워요. 근데 나는 왜 그런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걸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 또 이해하기 힘들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식의 전환이 와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 카운셀러라고 말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이 인식의 전환을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요, 이 인식의 전환이 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인식의 전환이 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인식의 전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책 많이 안 봐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인문학자들보다도 엄청난 인식의 전환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같이 좀 약간 무식한 사람도 목회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인문학자보다도 인식의 전환이 강력하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요, 날마다 성령님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소서가 그 기도가요, 오늘도 인식의 전환을 시켜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게요.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는 쳐요. 조선시대에는요, 인식이 어떤 인식이에요? 남존여비 이런 게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그때에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 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식의 전환이 왔냐면 모두가 남존여비를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확 와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인식의 전환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헷갈렸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종과 상전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성찬식을 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형제로 받으라는, 도망쳤던 종을 다시 형제로 받으라는 이런 말씀들을 받으면서 주인이었던 사람이 종을 형제로 받아야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들이 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인간적인 인문학적인 접근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을 시켜주셔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지만 이 인식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일들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똥철학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질문할게요. 한참 지나간 단어이긴 하지만 YOLO라고 하잖아요. 예? 뭐예요? You only live once 뭐 이러잖아요. 당신 딱 한 번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즐기라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왔고, 어떻게 이 인식이 흘러왔고, 그 인식 속에서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똑같은 세상의 인식 속에서 그 말을 할 것인지, 흙수저니 금수저니 뭐 이런 말 같이 그런 테스트 속에서 같은 말을 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나는 성령 안에서 그 인식의 전환을 확 시키면서,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욜로라고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전환시킬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다른 말을 하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 것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의 전환이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똑같이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노세 예? 젊어서 노세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흥청망청?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원망 똑같이 원망하면서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면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인식의 전환이 확실히 와가지고 새롭게 거듭나서, 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자고, 나는 내가 왜 살다 가야 되는지 나는 인식의 전환이 분명하게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지금 질문해 보세요. 나 자신에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세상 문화가 나의 아내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내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럼 똑같이 대하세요, 여러분들도? 아내에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어떻게 대하건 간에 노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아내에게 그렇게 대할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셔. 내 생각을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죠. 쉽게 말해요. 이혼하래. 저런 인간하고는 살 필요가 없어. 이혼하래요. 이건 세상의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인식의 전환이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하신 거라고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인식의 전환이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의 뜻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말씀도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인식의 전환이 온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자녀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면 복이 약속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 말씀 속에서 공경하라라는 이 티마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봐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티마오라는 단어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가격을 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가격을 정하다, 가치나 값을 정하다, 그래서 존경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가치를 엄청나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가치를, 어떤 사람은 아유, 우리 부모는, 나는 흙수저야, 내 부모는 내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어. 그럼 가치를 어떻게 매긴 거예요? 공경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가치를 그렇게 매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공경 안 하겠죠. 그런데 인식의 전환이 온 사람들은 내가 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얻었다. 도저히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 가치들을 내가 매기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부모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이게 티마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경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티마오 해보십시오. 지금 옆에 부모님이 계세요?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계세요? 한번 봐봐요. 적당해요? 아니에요? 우리 철이 목숨보다 더 귀해요? 엄마가? 이런 거 대답 타이밍 놓치면 안 돼. 잘해야지. 아직 세상에 들 살아서 바로 나왔어야지.